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언뜻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정의를 골고루 갖추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지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는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 열심히 했던 사람이래요. 게다가 영적으로는 영생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썩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아마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은 따는 당상이겠구나 싶은 거죠. 아마도 천국 시민 선발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의 내용이면 아마 1순위로 뽑힐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여봐,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영생을 얻지를 못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리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골고루 고양되어질 성숙한 인격이어도요, 남들을 볼 때 사람들 눈에는 너무 훌륭해 보여도요, 그것으로는 영생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구원하심은, 영생은,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가요? 첫째는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어른 중에도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와 같은 어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재주와 공로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드는 자야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도 훌륭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사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청년, 현실과 영생을 동시에 생각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천국 얻었네, 기쁜 기색을 가지고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곧 베레아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발길을 재촉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달려오는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소개했던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만남,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그저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이다, 관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부자인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많지요, 명예도 얻었지요, 큰 부자이죠. 게다가 젊은 청년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부와 명예와 그리고 건강과 젊음을 다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정말 부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요,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결핍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힘든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어지려면 다 가진 이 청년이 싸가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행실이 아주 괴팍하다든지, 아니면 어디 큰 병이라도 들었다든지 해야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달리지를 않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 통짜로 된 원피스를 입고 앞에서 이렇게 여미고 허리띠를 졸라 맸기 때문에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열려요. 과거에는 속옷도 잘 안 입었기 때문에 이게 달리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점점 빼고 있으면 이뻐 보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청년이 점점만 빼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청년은 활기가 넘쳐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청년의 매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미래로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시여, 우리 주님 앞에서 뛰어다니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머리는 냉철하지더라도 가슴은 뜨겁고 행동에는 그 열정이 배어나는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디 가서 꿀리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했느냐.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막 활기가 차고 열정이 넘치는데 태도가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야, 그 청년은 정말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으면 다 꺼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귀 있는 청년들은 들을지어다. 정말 겸손한 청년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을 참 공손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관리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관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관리였다는 말은 이 사람도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회당장은 보통 바리새인들 출신에서 선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인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공손하게 불렀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요. 그리고 사탄, 즉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 능력을 행하고 다니고 있는 미친놈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폄훼했고요. 귀신 들려서 저기 다니고 있는 저 광야의 선지자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폄훼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정도 있는 데다가 겸손한 데다가 말도 공손하게 참 예쁘게 잘하면 정말 예쁜 청년 아닙니까? 정말 예쁜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 청년은 대체 네 집 아들인가 하면서 부모까지 칭찬을 받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 열정과 겸손과 어르신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 보시면 공손한 태도와 말로 잘 섬겨드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네 번째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배우고자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유대교의 정통에 능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고 내가 그렇게 실천까지 해왔는데 나는 이게 느껴지지를 않아. 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진짜 용기 있는 태도이거든요. 다 큰 청년이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청년의 진짜 매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 청년은 열정과 절실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겸손함의 태도를 갖췄고요. 세 번째는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요. 네 번째는 솔직한 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매력을 아주 충만하게 갖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다 가진 청년이, 모자랄 것이 없는 이 청년이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걱정이 천근만만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해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청년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결핍, 마음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정되지 못한 현상 때문에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청년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사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보게 되어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쟁,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그런 일상의 현실에 정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어보고 학교 다니면서 스펙을 늘려보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아본들, 그러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결핍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인가요? 영생에 관하여 모든 인간들은 다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생. 문자적으로 하면 길 영자 살 생자이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길지 않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영생이 시간적인 길이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다가 사람이 깊이 잠을 들면, 즉 죽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지옥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 깨어나든 지옥에서 깨어나든 그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영원히 살아내느냐, 천국에서 사는 것이냐, 지옥에서 사는 것이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도 세상이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서 그런지 천당에 대해서는 그닥 매력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당 밑에 어디 산다고 그래요? 분당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당이 천당 바로 밑이래요. 그래서 분당 사람들이 천당 별로 매력적이게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당 갑니다. 그러면 너나 믿어라. 나는 이미 분당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지옥 간다고? 이 재수 없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천당은 그닥 관심이 없는데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지옥은 다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젊은이들은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만 천국 갑니까? 죽어야만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삶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도 우리의 삶 속에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현실 속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은 네 종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죽어서 깨었더니 여전히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네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화롭고 연락하며 살다가 아이고 죽는 것이 너무 아깝다 하다가 잠자고 깨었더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네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내가 헛살았어. 그제서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몸과 가난을 뒤집어 쓰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펴지지 않는가? 내가 왜 인생은 힘든가? 빨리 죽고 싶다. 하지만 눈 떠 보니까 천국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다니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을 이루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직장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또 눈 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시고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시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천국과 영생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숭늉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숭늉. 예? 숭늉을 가서 찾아야지요. 영생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셔야 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신대요. 깨닫게 하시는 지각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지각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지각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지각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자 잘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확실하게 눈이 열리는 복되는 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궁금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현실에 청렴되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서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 그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제목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귀신 들렸네, 사탄의 앞잡이네, 또 죄인들의 친구네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왜 문제 삼으셨을까? 왜 이렇게 문제 삼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시기적절한 말이 있고 때 안 맞는 말이 있고 적용을 잘못하는 부적절한 말이 있을 수 있고 넘치도록 하는 남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광, 존귀, 영원, 찬양, 경배 이런 말들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합당한 언어 사용법이 되겠죠. 영광스러운 목사님,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남용하는 말인 거예요. 어이구 존귀하신 장로님, 큰일 날 소리인 겁니다. 함부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남용되고 있음을,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배경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마가복음만 참고해서는 이런 배경을 다 얻을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말씀 19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게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어찌 선하다라고 네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영생의 첫걸음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받을 때 한 발짝 더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속에서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되는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살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잘못 말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계명이죠. 바로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2개의 돌판인데 두 번째 돌판에 6개의 계명이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돌판에 6가지 계명을 쫙 읊혀대시면서 정년아, 너 이 계명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너 이 계명도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을까요? 영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 것인가를 주시는 계명이면, 영생을 얻자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묻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너 똑바로 살고 있느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마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벌써 마가복음의 80번째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말로는 지킨다면서 마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에 드글드글했던 사람들이로구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 그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에게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네가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이 5계명의 핵심적인 진리를 비껴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이 유대인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주셨건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보았던 처럼 아내에게 이혼청서 써주면 너 나가! 집에서 나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성경을 다 꿰고 있는데 행실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너도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청년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이고 잘 알고 말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거둔 야채의 11조까지 꼬박꼬박 잘 챙겼고요. 그리고요, 저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친 일도 없고요. 아직 저 장가도 안 갔으니 뭐 간음할 일도 없고요. 예수님, 저는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부자입니다. 가난한 집 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들었지만은 사람을 피 흘려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네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자, 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는 자,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살인죄나 다름이 없는 죄를 지었어. 너 형제한테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어보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만 봐도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장가가지 않았으니까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너 그런 적이 없었어? 너도 간음죄에 해당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청년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들어서 네가 이 계명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이고 선하신 선생님, 저는 이 선하신 선생님과 비교하면 저는 결코 선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군요. 저는 정말 죄인이네요. 저는 부모에게 불효했던 자식입니다. 저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던 살인 죄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참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 어릴 적부터 다 지키고 나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라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말하는 그 청년을 지그치 바라보시면서 내 이놈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너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을 세자면은 수천 가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를 내가 이루어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는 한 가지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참 믿음 한 가지, 오직 믿음 한 가지인데 예수님은 왜 그 청년한테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나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예, 하나님 하면서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하였으니까 손도 대지 마라 하시면서 그 손목을 잡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의 숯불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개념 안에서 이 청년에게 너는 부모에게만 불효한 자식이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간음한 간음죄인이 아니야. 사실은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야. 너에게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네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네가 가진 많은 재물이었어. 그래서요, 오늘 맨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 청년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고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더라.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 네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수 많은 베드로, 예수님은 배반했던 베드로, 어린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에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네가 내 어린 양을 치거라.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속일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창념되어 현실에 아둥바둥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 붙들면 영생을 놓칠 수가 있으나 현실과 영생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복락을 주심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